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같이 나눌 텐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으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을 축하하는 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가지 나무라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나뭇가지를 꺾고 뭐 옷을 자기가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입성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오늘은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종적을 이렇게 예수님이 일하셨던 것들, 사역하셨던 것을 잠깐 보면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시면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이 오늘 그 사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13장에는 이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성만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만찬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14절부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병고침을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셔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과 또 설교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처참하게 죽을 거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다시 부활할 거야. 그리고 그 승리가 바로 너희의 것이야. 이제 나를 기다려줘. 나를 기억해줘. 이렇게 너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와 찢긴 몸을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고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인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마치시고 말씀도 마치시고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시고 이 17장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1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는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또 뭐 채찍에 맞으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7장이 이 마지막 예수님의 고별사이고 또 기도입니다. 여러분 참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삶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 물론 설교에도 나와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 마지막 기도할 때 자기가 당할 그 고초,
그 십자가의 그 아픔들 또 모욕당하는 것들을 보며 생각하면서 그게 너무나 괴로우니까 저는 기도할 힘까지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저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죠? 어떤 말씀이죠?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대상과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뿐 아니요 그들이 말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하십니다. 즉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뿐 아니라 앞으로 그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했을 때 믿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VIP들이죠. 믿지 않는 분들 그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4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모두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어로 어떤 말씀입니까? 영어로 united이죠. united 함께하는 것. 그리고 영어로 또 우리가 oneness라고 하죠. oneness 하나가 되는 것. 고린도전서 여기 말씀 보시면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예,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배경에서 태어났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어떤 분들은 또 중국에서 세계의 많은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육도 달리 받았고요. 또 여러 가지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모님들과 선생님으로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다름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 사람이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의견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다른 의견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인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세상에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면 그렇게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와, 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근데 왜 사랑하지? 그것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우리의 사랑함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보통 학교나 다른 곳에 세상을 보면 서로 하나가, 그 작은 사람들이, 그 모임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해요.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리퍼블릭과 데모크래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처럼 하나가,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어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일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한 길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비록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하나게 되게 해주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끼리 막 싸우고 싫어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자녀들끼리, 아니면 나의 영적인 자녀들, 아니면 목장에서 우리 목자 목녀들을 봤을 때 목원들끼리 막 서로 싸워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면 그것처럼 마음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뜻을 합하여서 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때로는 시기할 때가 있잖아요. 질투할 때가 있고 잘난 체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장에서 우리 자녀들끼리 서로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저없이 가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하라는 것을 진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목장에서 가정에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뻐하시고 많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또 목장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깨트리고 갈등을 만들고 이간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고 또 목적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하나님은 참 유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온유한 마음을 우리 살에 비유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오른손으로 자기 살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부드럽습니까? 손이든 얼굴이든 한번 만져보세요. 참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지금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의자를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하죠, 그죠? 부드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살처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살처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그런 온유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다른 점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그렇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 다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사진 제가 보여드렸어요. 제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제가 실제로 눈에 어렸을 때 본 것 같아요. 시골에 갔을 때 본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땅을 갈기 위해서 소 한 마리가 필요하지 않고 두 마리가 필요할 때 서로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딱 이 나무를 메고 같이 가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멍에를 지운다라는 것은 주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기 위해서 하고 또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우리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멍에가 같이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분주함과 고달픔에 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쉼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기 부인의 멍에를 매면 예수님이 일하심 가운데 그분과 하나가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두 손을 들어서 한번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 자기 부인의 멍에를 한번 접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멍에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어깨에 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온유함의 멍에를 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겸손의 멍에를 집니다. 아멘. 예수님의 섬김의 멍에를 지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질 때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왜 평안하냐면 내 삶을 내가 개척해야 되고 내가 길을 찾아야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간다면 그 결정해야 될 일도 없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그 길만 따라가면 마음 가운데 평화와 또 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섬김의 멍에를 맬 때 주님께 온유할 수 있고 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장과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신약교회의 회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정교회, 이 신약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같이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약교회,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신약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먼저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이기에 힘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야 이 하나됨이 시작됩니다. 뿔뿔이 흩어져서는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말씀을 우리가 어떤 구호를 불렀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구호를 어렸을 때 계속 외쳤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그런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것처럼 우리는 흩어지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때, 약해질 때 우리를 붙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공동체로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있을 때, 또 우리가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모여 있을 때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거리가 멀어도 요즘은 줌 같은 그런 어떤 과학의 그런 혜택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집이 머신 분들은, 여기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줌으로 5시 반에 들어오시면 우리 줌으로 우리 이렇게 들어와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자 목녀님들이 그 줌을 녹음한 것을 가지고 다 나눠드리니까 여러분 꼭 하루에 한 15분 20분을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한 장소에 같이 있는 것이 당연히 더 은혜가 많이 부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서로의 필요들을 보는 것입니다. 서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나눔과 섬김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떡을 떼며 기뻐할 때 바로 거기가 천국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곳에 사람들이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다 오고 싶어 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서로 음식이 있고 기뻐하는 그곳은 또 기도의 응답들이 되어지면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바로 목장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한 해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또 주일 예배 목장 가운데 병자들이 막 낫기 시작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제자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스스로 목자 목녀가 되기를 헌신하여서 작은 가정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목장 예배 모임 가운데 주님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신약교회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아프리카의 우간다는 아직도 많이 열악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차가 없거나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2시간, 3시간을 보통 걸어서 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먼 길을 올 때에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닭이나 짐승들을 데리고 아니면 음식물을 어깨에 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예배 후에 바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에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줄을 강당 앞에 쭉 씁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앞에 하나님께 드린 선물들이 있습니다. 뭐 돈도 있고 음식물도 있고 뭐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줄을 쭉 서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달라고 하면 거기서 목사님이 바로바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약교회에 있었던 모습들이 바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집마다 돌아갑니다. 음식이 너무나 보잘것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동그란 어떤 그런 밀가루 빵이 위에 그냥 하나씩 감자나 이런 것들만 놓여져 있는,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 자리에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아이들은 일어나서 춤을 추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올리브 블레싱을 통해 서로 기도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삶을 나누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아이가 병이 나았어요. 이런 것들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헌금을 하고 목자가 그 헌금통을 높이 하늘에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일이지만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거기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저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 나만 있는 세상에서 나는 사라지고 우리만 있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 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믿는 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마지막 유언처럼 간절히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됨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나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이 알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항상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이 알도록 힘쓰시는 우리 귀한 플로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부르심에 우리가 모두가 결단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들도 주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가 되어 한 목적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작은 아버지여 주님이여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놀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아버지여 작은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